부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특별히 28절에 보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시므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고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름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오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보면 그가 태어날 때에 이름이 붙여졌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라.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그 뜻으로 원문의 뜻은 빼앗다, 뒤꿈치를 잡았다, 약탈하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살게 되는데 결국 그는 경쟁의 사람이 되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형의 복을 가로채는 거짓과 속임과 아주 인간적인 경쟁의 사람으로 충만한 그런 야곱이 이름 그대로 야곱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곱에는 에서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왜 이랬을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는가? 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형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복을 자신에게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말씀의 교육을 잘 받고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복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중요한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갖고 있는 야곱의 속성을 그대로 행했지만 다른 점은 영적인 복을 사모했다. 하나님 복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 앞에 20년이나 연단을 받죠. 그런 그 연단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흘러가는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복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말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루는 시험에 합격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형 에서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외삼촌 밧담 아람 집에 도망을 가게 되죠. 가서 20년을 종살이 반종살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얻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많은 종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밧단 아람이라고는 하란서 가나안 땅 브엘세바까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오기까지는 거리가 지금 한 700km 정도 된대요.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왕복 거리죠. 요즘은 뭐 자동차 타고 다니기 그럽니까? 참 쉽지만 이 당시에는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겨우 낙타 타고 뭐 이 정도 거리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이 길을 지금 큰 부자로 가지만 가면서 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넘지 못하는 큰 문제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는지 20년 전에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미워해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반드시 아버지 죽으면 저 야곱 죽이겠다. 이 소식을 어머니가 듣고 자기에게 가르쳐주고 아버지의 권면을 통해 가지고 결국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미워하고 분노가 극에 달해서 자기 형은 동생이라 취급하지 않고 원수같이 대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됐을까?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형의 마음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야곱은 알아보려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십 명도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참 누가 당신의 동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형이 야곱이 돌아오는 줄 알고 400명의 자기 식솔이 아니고 잘 길러진 가병들이죠. 군인들을 이끌고 어떻게 야곱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 하란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때부터 누구예요? 에서는 따라다녔다는 거죠. 종들을 시켜서 끝까지 야곱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 기회를 잡으려고 오매불망하고 야곱을 추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지요.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가족을 두 때로 나눕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식솔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종들이나 가축들은 먼저 앞에 놓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직계 가족들은 뒤에 놓고 그리고 맨 뒤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치고 결국 자기 가족까지 손을 대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인간적인 지금까지 살았던 그 꾀가 자기만 잘 되려고 했던 너무나 이기적인 그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왜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협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먼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9절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은총이 하나님이 나를 대했던 그 진실함이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호소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십시오. 우리 가족과 내가 몰살당하면 하나님 약속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나는 솔직히 하나님 부족합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해서 내가 가는 길 아닙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가족을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2때로 나누어서 먼저 식소를 보내고 가축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가족도 보내고 자기가 맨 나중에 뒤따라가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볼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더 그 분노를 좀 잠재워서 한번 풀어볼까? 그렇게 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3때를 나누어서 1때 2때 보내려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하는 것을 봐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떻게 그가 살았습니까?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염소를 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머리를 굴리며 장깨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재산 좀 모을까 하는 것으로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다 거들나게 돼버렸어요. 에서에 그만 다 바치게 된. 왜? 죽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렇게 해도 복을 원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깡그리 사라지게 돼버렸어요.
에서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만약에 형이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이 뒤따라온다 그래라.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싹싹 빌면서 어떻게 하든지 형의 마음을 한번 누구트려 볼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바쳐졌다고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면 응답에 완전히 어떤 체험이 있으면 다 맡길 터인데 기도해 놓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도 또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아멘 하지 못하고 에서가 어떻게 하든지 봐주도록 에서에게 다 공을 던져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자기 가정마저도 약폭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 나루에서 야곱은 혼자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밤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 밤에 두 떼를 나누고 선물까지 싸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 먼저 건너게 한 다음에 그 밤 늦은 밤에 누가 남았습니까? 야곱이 이제 홀로 그 밤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둠의 그 공포가 또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그를 엄습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 누워서 자기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님을 가져간 그에게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는 형을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9절서 12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응답하시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깊은 밤에. 어떻게 보면 절망의 밤이고 어떻게 보면 실패의 밤이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떠는 밤이었지만 그 밤에 기도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야곱 같은 이런 밤을 만날 수 있어요. 야곱으로 살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깨닫게 하고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 그 깊은 밤에 우리에게 엄습하시는 그 세상의 그 공포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무서운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야곱은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그를 고쳐주시려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왜 사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오늘도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로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가 임마누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름합니다. 원문을 보면 먼지를 일으키다 하는 단어입니다. 씨름할 때 그냥 됩니까? 사력을 당해서 하면 그 모래판에 먼지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씨름한다고 그 말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사력을 단 생명을 건 영적인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씨름.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내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대 들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시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성도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뜯어 고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심으로 뜯어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예, 지금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못 이기나요? 밀치고 던져버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에게 다시 나로 가게 하라고 요구합니까? 꼭 야곱에게 부탁하는 것 같이 이럽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잊혀주시는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서 막 다루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도록 우리 환경을 그냥 다 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씨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너를 다시 축복하겠다고 너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저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뭡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손에 잡고 지금까지 왔던 이게 진짜 복이었습니까? 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여러분 형에 받아야 될, 주겠다고 하는 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이 자리로 가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복이 그 내용이 확실하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랬거든요.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야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축과 종들 식소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까지 보내고 맨 뒤에 있다가 그냥 에서의 군대 400명이 앞에서 치고 뒤로 치고 하면 자기는 막 빨리 도망가려고 했던 요 야곱이 지금 도망갈 수 없는 몸이 됐어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장애자가 되어버렸어요. 뛸 수 없는 자가 됐어요. 도망갈 수 없는 자가 됐어요. 무엇이 죽습니까? 야곱이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은 야곱을 뜯어 건치는데 진짜 복이 뭐냐? 너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지요.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의 속성은요, 이름을 부르면요, 거기에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본질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의 이력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있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사람에게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28절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세웁니다. 네 이름 뭐냐? 야곱이라 합니다. 그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허벅지 관절까지 장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기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브니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였다니까요. 성도의 참 진짜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깨트려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장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국 교회여, 코로나를 주시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 코로나를 주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오늘 29절을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르지 말래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할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서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야곱은 이기적인 신앙이었습니까? 형을 깔아뭉개서라도 자기 자신이 복을 받고자 해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여러분? 근데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주인 됐으면 자기만 아는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쓴 방법이 뭡니까? 전부 자기 머리에서 나온 장기였습니다. 신앙도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 살았던 처세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시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그 삶을 충실히 살아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는 너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너의 삶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너의 가치관, 너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될 때는 내 멋대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면 어떤 사람 됐습니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가 신본주의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죄와 욕심과 장깨로 꽉 점철되어 있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분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어둠의 공포 속에 벌벌 떨던 그가 이제는 일어났습니다.
해가 돋았습니다. 비록 자기 몸은 그 허벅지로 말미암아 저는 그런 장애자 같은 몸이지만 이제는 에서가 두렵지 않습니다. 25절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가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형제의 상병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3장에 가서 보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했던 야곱의 몰골은 험했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뒤엉클어졌을 것이고 온몸은 땀에 쩔어서 범벅이 됐을 것이고 허벅지 관절을 쳤으니까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질질 끌면서 야곱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식소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세웁니다. 그리고 맨 앞에, 맨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맨 앞에 서서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맨 첫 번째가 뭡니까?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오늘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당당하고요, 자신 있고요, 담대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이 넘쳐요. 비겁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삶이 기쁘고 재미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하기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 영적인 눈을 뜬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재미있습니다. 자,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이제 동생을 만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마음에 분노를 꽉 새기면서 이놈 오기만 해라, 20년 동안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던 그 에서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누가 에서의 마음을 녹였습니까? 야곱의 물질이었습니까? 야곱의 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렇게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췄던 인간적인 겸손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무엇이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누구트려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야곱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 주신 복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야곱이 깨트려져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 하나님 나를 지적해서 너는 야곱이라고 지적해서 그 지적함이 회개하고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에 푹 젖어져서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내 삶에 하나님 신 복으로, 잘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이 누구 것 됩니까? 다 에서 깼되는 거예요. 그런데 33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뺏겼습니다.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내 삶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깨트려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을 고쳐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개입해서 정말 뜯어곤쳐서 여러분도 이제는 야곱이라가 아니라 다시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로 정말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